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더우지만 네, 우리 인도자님 밀고 있는 네, 유행어인가요? 아닌가요? 더우지만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찾아오죠. 근데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을 찔려가지고 하나씩 다 떠나고 그 공간에는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정아? 좋아요? 더우지만 하니까 예정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동부연에 강원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느라고 금요 기도회를 하러 못했더니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뵀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저희 성도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동부연의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저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또 뭐 몇 가지 선물도 주셨어요. 프린터기도 하나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제가 2달 동안 준비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은 먼저 가서 원주 오크밸리에서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4일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막 보내고 있었는데 수요일 첫날이었어요. 먼저 선발대로 가서 짐을 풀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4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의 방 배정을 또 제가 담당했어가지고 오크밸리에서 주는 방 번호와 우리가 짜놓은 방을 일치시키고 400명 방을 A4 4장 분량으로 탁탁탁탁 구분했어요. 제가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4종류의 방이 있어가지고 400명을 이렇게 넣고 제가 이걸 본부석에다가 이렇게 4장씩 붙여놔야 다음날 우리 스태프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프린터를 뽑고 붙여놨는데 한 곳에는 A, B, C, D 이 4타입에 딱 한 세트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A, B, C, C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D 타입을 다시 뽑아서 제가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본부석에서 다시 프린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뽑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컴퓨터에 있는 곳에 왜 왔는지 까먹은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까먹었어요. 근데 여기 왜 왔지? 근데 오는 길에도, 이동하는 길에도 음향 업체에서는 전도사님 이 음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는 전도사님 이거 바닥 이렇게 깔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오크밸리 담당자는 전도사님 방키가 이만큼 됐는데 이거면 될까요? 막 그 가는 길에도 제가 수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내가 왜 왔는지 목적을 잃고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부석으로 돌아가게 됐고 한참을 지나서야 잘못됐구나. 내가 아까 왜 갔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날에 비슷한 일을 한 3번 정도 제가 겪었어요. 반복했어요.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지만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주일 설교 본문을 묵상한다고 막 암송했어요. 암송하고 막 보고 했는데 1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 본문만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쏠려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한다고 했으면서 당연히 수련회 가기 전에도 설교 원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제가 이 1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3절부터 보지만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부터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셔서 세상에 가셔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자리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자리였고 혼자 계시면서 피곤한 육체를 쉼으로 시간을 보내셨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장면이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며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감람산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나만의 쉼의 자리,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밤에 가셨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8절, 13절, 19절 계속 반복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루를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저녁이 되니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의 순서 개념이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뭘 했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저녁에 쉼을 갖는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다르게 사셨어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셨어요. 먼저 쉬어야지만 다음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람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감람산에 먼저 가셨고 그 이후에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아까 본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쉬시고, 그리고 그 쉼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이 일치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쉬어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노동을 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쉼을 가져야 다음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한 주 저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도, 사명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거창한 것, 멋진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감람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의도적으로 쉬어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래야 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감람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감람산, 나만의 기도의 자리, 의도적으로 하루의 시작, 그 저녁 시간 쉼을 가져야 해요. 저녁 시간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전부터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고 내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시고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어요. 전날에 쉼을 잘 가지셨나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람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내일의 세상으로 가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 없이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감람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쉼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쉼이 먼저입니다. 내가 일을 다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쉼의 시간을 누리고 내 사명을 깨닫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기 전에 늘 하나님과의 쉼의 자리를 가셨어요. 감람산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가셨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 쉼의 자리에서 사명을 찾고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말 그대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혔고 숨을 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 정 가운데 서 있으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한이 이 사건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데려왔다고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 즉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용당한 여인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은요, 로마의 재판 없이는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었어요. 특히 종교법으로는 절대 어떻게 사람을 처벌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을 로마법 때문에 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가서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죠.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때론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요.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하게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건 너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너의 내면을 보아라 라는 게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본문 속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다 간음을 하고 다 바람을 폈을까요? 겉으로? 아니요. 그런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런데 이들 모두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갔다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내면의 죄가 다 드러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더러운 양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있던 손이 내려오고 그 손에서는 돌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행동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쥐고 있던 돌을 무력으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고 정죄하던 그 장소, 그 심판대의 장소에는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 둘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심판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그 여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 또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은 사람을 회복하는 손인가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저는 교회가
본문 속 이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을 던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었다가 그 여인과 동일하게 우리도 용서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돌을 들 자격도 심판의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손은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손,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은 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돌을 들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시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정죄를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죄인과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 여인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보셔서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간혹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저 여인처럼 어차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 한 주 죄를 지었지만 어차피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받은 그 용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용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용서는 절대 가벼운 용서가 아닙니다.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차마 입으로 내가 또 죄를 짓고 용서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용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또 그래도 내가 똑같은 죄를 너가 또 지어도 내가 계속 용서해 줄 거야. 편하게 생각해라고. 어떠한 그러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단 하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는 삶의 방향을 바꿔라, 변해라, 내가 너를 내 목숨값으로 용서했으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사람만이 돌이 아니라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감람산에서의 쉼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며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쉼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사명을 회복하는 그 쉼의 시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손은 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우리는 돌을 들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자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절대 가벼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신 피값이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만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회복의 손을 내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